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 속에, 또 이 사회, 이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빛이 진리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이 세상에, 캄캄한 이 세상에 온 누리에 비쳤습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도 비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둠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없는 세상에 조그만 촛불이라도 있어봐요. 그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 촛불과 같은 그 빛을 비출 때에, 비칠 때에 이 세상은 환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정의의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랑의 세상이 될 겁니다.
소망의 세상이 될 겁니다. 믿음의 세상, 소망의 세상, 사랑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무거워요. 그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 새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함을 받고 또 양털같이 가벼운 그러한 마음이 될 것이에요. 그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아시죠? 죄에 눌린 사람은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사면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날아가고 싶어요. 날아가는 기분, 그걸 아실 거예요.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세상이에요. 참의 세력이 있고 거짓의 세력이 있어요. 제가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시리즈물로 계속 봤는데, 그 도원장은 거짓의 화신이에요. 악의 화신이에요. 그러나 그 낭만 닥터 김사부는 참의 화신, 빛의 화신이에요. 그 두 사람이, 두 세력이 서로 싸웁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거짓된 사람, 또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 있고, 그에 반해서 자신은 희생하면서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환자들을 보듬는 그런 사랑의 그런 세력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세력이 서로 힘을 겨루고 다투는 그런 전쟁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환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반드시 살려낸다. 물론 거기에는 그만한 리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은 그 수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환자가 죽을 확률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아예 환자를 안 본다면, 환자를 수술 안 하면 죽일 확률이 없죠. 적죠.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수술을 하면 할수록, 살리려고 하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는 위험과, 그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그런 을 받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난의 확률, 위험의 확률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살려야 될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살려야 될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들을 지옥불로 빼앗긴다면, 지옥의 세력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접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남을 대접하려고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조롱과
여러 가지 침뱉음과 그런 수욕을, 모욕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난을 받을 각오는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을 각오도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 따르기로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건가? 아니면 사탄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일시적인 출세욕에 눈이 멀어서 참된 길, 영원한 길, 은혜의 길을 망각하고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인 희생과 고통과 그러한 아픔, 비난의 그런 화살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전국에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게 돼 있어요. 영광의 주.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눈은 밝아졌어요. 어둠의 비늘은 사라졌어요. 새로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과 교통할 때에 저희 여러분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나를 믿는 자는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한나에 대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룻기서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약 3개월을 설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 많이 받은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기대가 돼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인간 구속사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다윗의 증조모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을 입은 그러한 여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한나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청소년층, 여러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젊은 층, 청년층이 이 나라의, 이 세대의 소망이에요. 소망. 잘 가꿔야 돼. 잘 가꿔야 돼. 그들이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국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 지구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신혼부부들, 가슴 벅차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1번째입니다. 11번째.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1번째. 오늘로 한나에 대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라는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의 평생을,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7절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전 지구촌에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엘 한날 핫제 히트팔레렛 와이텐 예흐와 리엣
셰엘라티 아셰르 사알레티 메이모. 1장 27절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에트 셰엘라티 아셰르 사알레티 메이모. 한글 개역 성경은 원문에 반복되는 단어의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알이라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기도한 바로 번역된 셰엘라티는 사알의 명사형 연계형에 1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간구. 이와 동일한 단어가 구하여로 번역된 사알레티로서 이는 관계사, 관계대명사 아쉐르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알이라는 단어는요, 28절에서도 드리데, 히시일티후, 드리나이다, 사울 형태로 두 번이나 다시 반복이 돼요. 27절에서는 사알의 능동형을 사용해서 한나가 주체가 되어 간구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반면에 28절에서는 사역형과 수동형을 각각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간구되어지고 있어요. 즉 요청받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28절에서 사용된 그를 들이대는 히시일티후, 이거는 사역형이에요. 히필형으로 사용돼서 간접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를 들이대. 드리나이다, 사울도 수동 분사형으로 동일하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드리나이다, 들이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같은 단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내용은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장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인간의 간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응답을 제시하는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술의 적당한 서론격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무엘서 저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연결고리에 사무엘이 놓여 있고요.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케 되는 결정적 위치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행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행위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꿨고요. 사사기 저자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절망적인 외침에 마침표를 찍게 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을 상징하고요. 또 한나의 잉태는 부림의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때에 본문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게 돼요.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외감 아노키 히실르티후 라이흐와 콜 하이야밈 아셰르 하야후 사울 라이흐와 와 이스타우 삼 라이흐와. 1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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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흐와 라이흐와 라이흐와. 본문에는 향하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하여, for 영어로 위하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라와 예흐와가 결합된 형태가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여기서 라이흐와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즉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2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3번이나 반복하므로 한나가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요약해 주고 있는 동시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선 한나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영원히 나시린으로 드린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행동으로 대표되는 그 한나의 전체적인 삶의 양식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야. 내가 주체가 아니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야.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 못하고 악한 짓 못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예요. 예배당에 발걸음한다고 해서 주일날만 나간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는 삶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숨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 저를 써주소서. 그런 사람은요, 일당 80억을 할 수 있어요. 일당 80억. 바울과 같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여호와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동일한 삶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사무엘서의 실질적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다간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서 저자가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이러한 삶의 양식은 바로 신약시대 우리들에게도 계속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다음 2장에서부터 제시되는 여러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장 28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와이시타우 쌈. 사실상 원문에는 그 아이에 해당하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거기서 경배했다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보면 경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경배의 주체를 사무엘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엘가나를 주체로 보거나 라틴어 벌게이트역을 따라서 동사를 복수 형태로 간주하여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경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문의 와이시타우의 원형 사하는 굽히다,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대체로 제기형, 히트 파일로 등장하는데 거의 단수형으로만 사용돼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기에는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본문은 예배를 드렸다는 행동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자의 관점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에는 없지만 문맥을 고려해서 그 아이라는 주체를 분명히 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과 연속되는 사건으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갈 때 2장 11절에 저자는 다시 한번 그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는 사실을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부모는 모두 자기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죠. 무엇을 물려줘야 고생을 안 하고 자신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고심합니다. 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많이 넘겨주려고 해도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이 가리키듯 멀리 못 가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것을 온갖 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요. 소질이 있든 없든 자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리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적합한 성어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게 하는 길이라고 한 병서 한 권의 가르침입니다. 한서는 후한 초기 역사가 반고가 20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이에요. 한서에는 유산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어요. 유자 황금 만영 불여일경. 곧 자식에게 남겨주기에는 황금이 가득 찬 상자가 한편의 경서만 못하다는 뜻이죠. 즉 자식에게는 재산을 남겨주기보다는 글 읽기를 가르쳐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엘가나 부부와 그 아들 사무엘이 죽음을 통한 이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은 자유로이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황금보다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쓰면 없어질 게 아니라 아들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유산이었죠. 이 유산은 신앙의 유산으로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유산을 남겨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녀들로부터 조롱만 받게 되죠. 또 진실치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하고 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해요. 특별히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가히 헌신적인 희생이에요. 헌신적인 희생이잖아요, 이게. 헌신적인 희생. 여러분, 10의 1조가 문제겠어요? 10의 1조가 문제겠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랑인데, 자기 아들을 바치는 10의 1조라고 해서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내 시간의 11조, 정성의 11조, 재산의 11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박하와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드렸고 얘기를 하잖아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그런 향신료나 채소류의 11조는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드려라. 이 11조의 정신은 뭐냐? 11조는 그 11조를 받아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지파와 이 제사장들, 그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거예요. 생활비.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의 정신. 그리고 그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게 11조라고. 11조의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레위인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오늘의 목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 쓰여져야 돼요. 그분들이 목사건 아니면 선교사건,
그런 사람들 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물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쓰여져야 되고 또 이웃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11조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 11조로 많이 재산만 있지 이걸 쓰지를 않아. 제대로 쓰지를 않아요. 교회 부동산만 축적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11조 정신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온전한 헌금을 요구했어. 온전한 헌금. 온전한. 거기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만큼 정성을 쏟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는 받지를 않아요. 억지로 내는 11조 받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진짜 헌금이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양과 소와 로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되면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10의 1조보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즐겨내고 기쁘게 내고 그런 헌금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한나는 헌신적인 희생이에요.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겨우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신적인 희생.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나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가히 헌신적인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이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녀의 소아마비를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무당이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 아이는 순간적으로 일어서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돈을, 그 다음에는 전 재산을, 그 다음에는 여인의 몸까지 요구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결코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모든 걸 잃게 되었고 그 무당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극진하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헌신적인 희생은 없는 거예요. 이런 헌신적인 희생을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믿음의 유산. 28절을 보세요. 한나는 자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저 잠시 위탁한 게 아니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은 한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자신의 전부일 만큼
귀하게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 위탁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시죠.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불량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흠이 없게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흠없이 완수한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무엘의 시대와 별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는 길은 내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족이었어요. 심지어 기도 가운데 뒤늦게 태어난 아들 사무엘마저도 서원에 따라 하나님께 사무엘의 평생을 바쳤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지극히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고백이 있죠.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바친 한나의 마음이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는 각오로 사십니까? 아니면 재물과 재산을 움켜쥔 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그가 취하여 가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한나처럼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게 하옵소서.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유산을 남겨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옵소서.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